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기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지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본 예배 청년부터 일어나서 하잖아요. 그럼 저희도 일어나서 해야죠. 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높여오는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삶 단지께 나와 높이 세주의 영원의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게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라 내게 이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없네 주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삶 단지께 나와 높이 세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게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라 내게 이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높이세 주 사랑하는 삶 단지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삶 단지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원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원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삶 단지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삶 단지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삶 단지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아멘.
찬양하겠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하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힘을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힘으로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힘으로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힘으로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펴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두 시간 빛깔이 원합니다. 두 시간 함께 정말 저희가 예배자리에 나오는 것이 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예배적으로 주님 정말 예배되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얼마나 주님께 진심이었는지가 그것으로 가까워지는 마음이 있는지 마음에 어떠한지 참 기도하면서 정죄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말 참 인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정말 교회 관계라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순간에 말씀 싣고 수 있도록 교회 바라기를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에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모습이 주님보다 세상의 유익과 즐거움을 쫓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향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시는 경험하는 한 주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시선은 높은 산을 보자가 아니라 낮은 이 땅을 향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제가 주님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는 뭐일까요? 줄임말 역이요? 대입니다. 대. 왕데스에 있습니다. 왕데스. 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 왕데스에 있는 대무요. 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 열심히 자꾸 찾고 있는 거죠. 눈이 심심하세요? 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는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자,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살다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예전에는 이제 뭐 부족 연맹처럼 살다가 국가를 이제 왕을 기준으로 하는 중앙집권 체제를 갖춘 국가로서 이제 넘어가는 딱 그 시기에 초대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고, 다음 왕으로 이제 다윗이라는 이제 제일 유명한 왕이죠.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고, 다음 세 번째 왕으로 이제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네, 다윗이랑 솔로몬 때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왕정 국가의 이제 최전성기를 누리고요. 솔로몬 때 이제 솔로몬이 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잘 듣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좀 이탈합니다. 그래서 막 이방 우상들을 막 가져오고 막 세계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너무 정략 결혼이겠죠. 막 결혼을 하면서 우상들을 막 데려오고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로 왕이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솔로몬 아들이 이제 르호보암이거든요. 근데 이때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또 있었어요. 솔로몬의 신하가. 이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신하를 주축으로 한 여러 지파들이, 10지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게 북이스라엘로 따로 떨어져 나가고, 솔로몬이랑 여기 보이는 유다와 베냐민 족속,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요 두 민족을 가지고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 계통의 남유다 왕국이 또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처음엔 통일 왕국으로 잘 가다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게 되죠. 분열이 되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르호보암이랑 여로보암이라는 이제 각각 분열 왕 1대1대 이렇게 왕이 됐는데, 분열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일 첫 번째 과제가 뭐겠어요? 서로 상대방을 이겨서 거기를 다시 흡수하는 게 제일 큰 목표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딱 분단되자마자 처음에 서로 이제 흡수하려고 전쟁을 계획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르호보암 남유다 쪽에서 이제 전쟁을 계획을 하죠.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용사들을 막 18만 명이라는 이제 병사를 모아가지고, 자, 이스라엘과 싸워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랑 싸워서 나라를 회복해서 우리 땅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마야라는 선지자한테 임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싸우지 말고 형제와 싸우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기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취소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여기서 평정을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뭐 분단이 됐지만 너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 안에 하나님의 그 백성 안에 속해 있던 애들인데, 지금 잠깐 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서로 나뉘어졌다고 해서 지금 형제끼리 서로 죽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무리 뭐 이념적인 차이가 생기고 뭐 정치적인 뭐 권력 뭐 이런 다툼 속에서 뭐 생겨가지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갈라졌어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향해서 너네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참극을 버리지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죠. 뭐 이렇게 나중에 흘러가다가 결국에는 둘 다 다른 나라한테 멸망을 하죠. 자, PPT 하나 넘겨주시면요.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참 우리와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면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한 나라였다가 분단이 되어서 사실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이스라엘의 배경을 이해할 때 조금 더 그래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에 보이는 곳은 어디냐면 전쟁 기념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갔다 와봤는데요. 제가 옛날에 뭐 초등학생 때 갔다 오고 나서 처음 이제 다시 한번 가본 건데 그때랑 되게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조금 약간 시시했는데 지금은 되게 정리랑 정돈이 되게 잘 돼 있고. 여기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그게 막 많이 있진 않네요.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여기 근처에 있거든요. 전쟁기념관 근처에 용산 쪽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큰 박물관일 텐데 거기 진짜 잘 돼 있거든요. 박물관이. 거기는 박물관 뭐 재미없어 이런 수준이 아니고 되게 진짜 전시랑 그런 걸 되게 잘 해놨어요. 유물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쯤 가보시기 바라고. 여기 전쟁기념관도 옛날에는 박물관 느낌이 아니고 그냥 전쟁이 있었구나 정도의 그런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여기를 거의 박물관 수준, 그 국립중앙박물관 수준으로 되게 잘 꾸며놓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쟁기념관인데 전쟁기념관은 전쟁을 기념하려고 놔두는 거겠죠.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 시작하고 나서 고조선 때부터 삼국시대 거쳐서 고려, 조선 넘어간 그 시기 때 겪었던 전쟁들에 대한 얘기들을 다 잘 정리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무기 같은 것도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제일 크게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쟁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현대전에서 겪은 가장 큰 굉장히 쇼크한 일이었던 6.25 전쟁이겠죠. 하나 넘겨주세요. 6.25 전쟁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배우겠지만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6.25 전쟁이라면 1950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 맞나요? 70년 전? 1950년에 6월 25일에 발생한 전쟁이라서 6.25 전쟁이죠. 6월 25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새벽 4시에 북한의 선전포고 없는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입니다. 이거 북침 남침 한창 헷갈린다 많았습니다. 침입하는 입장에서 그 당하는 쪽이 그 단어가 되는 겁니다. 남쪽이 침입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전쟁인데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서 해방이 되고 나서 한반도의 북쪽과 남쪽에 소련과 미국이, 소련은 이제 지금의 러시아죠. 소련과 미국이 이제 들어와서 대립 통치를 해주면서 각각 정권이 다르게 설립이 됩니다. 위에는 소련 쪽의 공산주의 정권이 설립이 되고 아래쪽에는 미국주의의 민주주의 정권이 설립이 되죠. 근데 이제 이러고 나서 나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스라엘이랑 마찬가지로 나뉜 지 얼마 안 됐을 때가 다시 저기를 회복하기에 그나마 제일 좋은 시기죠.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이 비밀리에 공산권의 이제 주도국가인 소련이랑 그다음에 마침 이제 중국도 이 전쟁이 이게 얼마 전에 내전을 통해서 민주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공산주의 정권이 이제 자리를 잡았거든요. 지금의 중국이. 이 소련이랑 중국에 전쟁의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한반도를 공산권으로 아예 통일을 할 테니 지원을 해달라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두 나라가 이제 거절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무기도 막 좋은 걸 받고 막 그럽니다. 마침 이때가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무기가 엄청 넘쳐날 때라서 소련을 막 지원을 해주죠. 근데 이제 미국이랑 남한은 그렇게 대규모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전 세계가 막 전쟁으로 막 힘들고 막 군비도 엄청나게 소모하고 막 사람도 엄청 죽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좀 이제 그만하자 분위기가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진짜 전격적인 전쟁이 다시 생길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은 해주지만 조금 교전 정도, 조금 막 총격전 벌이는 그 정도만 예상했지 막 큰 전쟁이 일어날 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남한에 비해서 북한의 군사력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비대칭이 되어버리는 상태가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 적화통일을 공산권으로 아예 만들기 위해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아시겠죠?
초반에는 굉장히 빨리 밀리죠. 우리가 제 대비도 잘 되어 있지 않았고 군사력도 워낙 적고 하필 또 일요일이었고 하필 또 이때 막 농사 짓는 그런 시기라 군인들이 막 그 농사 도와주러 막 다 지방으로 내려가 있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안 좋은 상황에서 전쟁이 기습적으로 발발해서 처음에 막 밀립니다. 그래서 부산의 낙동강 지역까지 다 밀리죠. 그래서 막 미처 이제 피난 못 갔던 사람들은 인민재판이라고 해서 너 공산주의 할래 안 할래 이거에서 공산주의 한다고 안 하면 이제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도상에서 사라질 뻔했죠. 사라질 뻔하다가 한반도 이제 전체가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될 뻔하다가 다행히 이제 유엔군이랑 세계 여러 곳에서 이제 도움을 줘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저 부산 쪽에서 인천으로 상륙작전을 해서 허리를 중간에 끊어서 보급로를 차단하고 이제 중간에서 다 쌈 싸먹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이제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북으로 이제 밀고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밀고 올라가다가 이제 반대로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됐죠. 이제 거의 이제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다가 이제 중국에서 중공군이 투입이 됩니다. 엄청난 물량의 군사들이 투입이 돼서 이제 거기에 이제 밀려가지고 우리가 다시 후퇴를 하고 이제 중앙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지금의 휴전선을 기준으로 이제 휴전을 하게 되죠. 끝난 게 아니고 잠시 멈추게 되죠, 전쟁을. 이 얘기 뭐 여러분들 입장에 따라서 저런 얘기 왜 하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요즘에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추세니까. 근데 이거는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 이 땅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 최악의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뭘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전쟁이라는 거는 이때쯤 전쟁이 일어날 거야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때쯤 전쟁이 일어날 거야 해서 그걸 대비해서 전쟁을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기에 항상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6월이라고 하면 호국보훈의 달이라고도 하고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6월 25일 아닙니까? 이런 시기를 통해서라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 아끼지 않고 지켜주신 분들을 이제 기억하고 감사라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없게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자, 거기 전쟁기념관에 있던 글귀인데 꽤 마음에 들어서 찍어왔습니다.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 뭐 비슷한 말로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겠죠. 스스로 뭔가 해야 주변에서도 뭔가 좀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지. 자기도 안 하는데 그거 뭐 주변에서 누가 도와주겠냐 이런 얘기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공부라든지 아니면 뭐 직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전쟁, 이 국가의 개념에서는 이 전쟁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사실 그 나라가 자기 스스로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뉴스 요즘 뭐 인터넷에 막 금방 쳐도 다 나오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여러분 끝나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뭐 다른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막 해줘도 자기 스스로의 힘이 없으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 다른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몇 년째예요. 코로나 때부터 전쟁을 했는데 지금 몇 년째 이러니까 다른 나라 아무리 정의감과 처음에 막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막 그 정의감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사람들? 유럽 사람들 다 그거 어디 갔어요? 왜 언제 전쟁 끝나냐? 언제까지 지원해줘야 되냐? 우리 돈 들여서 쟤네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최근에 이스라엘이란 계속 탄도미사일 날리고 공습하면서 전쟁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보세요. 우크라이나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 힘이 있으니까 뭐 주변에서 이스라엘 또 뭐 난리를 치면 어쩌네 뭐 주변에서 뭐 욕을 하고 뭐 지원을 안 해주고 뭘 하든 자기는 힘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나라의 힘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그다음에 그 나라가 운명이 어떻게 이런 게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역시 6.25 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은 뭐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거듭나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세상의 나라들은 당연히 나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힘을 키워야 됩니다. 무력을 길러야 되고 뭐 군사력도 증강하고 뭐 군인들도 뭐 훈련시키고 이런 게 중요한데, 이 세상의 군사력 같은 무력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한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위협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는 뭐 이런 무력 아니면 뭐 지식, 지혜, 스펙 이런 것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게 제일 1순위가 아니고, 막 상처 입혀서 남을 죽여야, 남을 없애버려야, 내가 그 위에 군림해야 이렇게 끝나는 무력, 세상의 그런 무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스스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야,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그렇게 해줄 사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진짜 세상 사람들처럼 누구 하나 죽고 없어져야 끝나는, 근데 그마저도 시간이 또 흐르면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체해서 결국엔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돼서 그 악순환이 끝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지켜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지키는 힘을 길러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면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세상의 많은 위협과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또 세계적인 여러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지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전쟁이 있는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편, 또 우리 스스로도 영적인 전쟁과 세상의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안갈대 가만 대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이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강하게 무장시키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광고 말씀 드리면요. 자,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는 어디로 와요? 자, 5층으로 오실 때입니다. 10시 40분 정도까지는 오셔서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때 우리 찬양팀 멤버들 꾸준히 아인이 그다음에 라이미는 그 위에 올라가셔서 지난번에 우리 앞에서 같이 서서 찬양했잖아요. 그때는 다 갔었는데 이번에는 찬양팀 멤버들만 따로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3명을 가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때 우리 설립 101주년 되는 기념 예배라서 케이크 커팅식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케이크 커팅식이 있는데 각 부서별로 대표 한 명씩을 뽑아야 된대요. 자, 누가 할래요? 자, 지원자가 없으면 가위바위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가위바위보에 동의하신 줄 알고 학생 여러분들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7명 있기 때문에 몇 번 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손을 자, 양진모 씨 너무 좋아요? 자, 손을 들어주세요. 자, 손 들어주세요. 자, 가위바위보. 아직 아닙니다. 자, 가위바위보. 아닙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 내리세요. 가위 내리세요. 자, 보자기 올리세요. 자, 2명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 내리세요. 자, 유성이 하연이. 축하한다. 자, 유성이 형이. 자, 둘이. 근데 케이크는 유성이가 잘 자를 것 같아. 가위바위보. 이렇게 해서 우리 중고등부 대표로 유성이가 케이크를 잘라주겠습니다. 안 오면 안 되죠. 안 오면 내가 해야죠. 왜? 그렇지. 2등이니까 유성이가 너무 너가 해야지. 자, 너 안 오면 이제. 자, 그럼 여러분 수련회 최대한 일정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다. 이상입니다. 넌 놀러 가는 거잖아. 알았어요. 자, 셀모임 하시겠습니다. 비행기 못 뛰게 한다.